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26번째가 됩니다. 26번째란 말은 이제 6개월, 반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전략이 8번째고, 오늘 소주제는 마지막 환란 때 교황 좌에서 내리는 명령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인류들과 가증한 것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에 나오는 이 큰 바벨론은 바벨론 종교를 말하는데, 이 바벨론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종교로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탑에서 시작되고 결국에는 중세기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인 카톨릭은 모든 종교의 혼합 그 자체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이교도의 온갖 교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이 바벨론 종교 역사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교도 교리로 발전이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성경 말씀도 있고, 뭐 하나님이니, 뭐 그리스도니, 성령 등을 인용하지만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가증한 우상과 또 태양신을 숭배하고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종교, 혼합 종교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봤던 교황무오설 또는 교황무류설. 그러니까 교황은 어떠한 잘못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그 설이죠. 이것을 지난주에 뭐 간단히 알아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바로 교황 비오 9세가 1870년 7월에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 결의하고 공포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교황이 교황 좌에서 공식적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제정하고 해석하고 선포할 때 그 해석과 제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다. 따라서 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교리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치 않고 또한 누구도 개정할 수 없고 철폐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다. 그래서 반드시 너네들은 이 교황제에서 내리는 명령을 선언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얘기예요. 교황무설. 그러면 여러분, 교황좌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본 기억나시죠? 이 뒤에 이제 신보좌, 흰보좌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일명 뭐 백보좌라고 하잖아요. 신보좌에 앉아서 여기에서 내리는 어떤 교리나 어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그렇게 이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교황무후설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황무후설은요,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 있는 중세기에도 사실 정식으로 규정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당시 교황들의 비리가 너무 만연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되지 못해, 정식으로. 역대 교황들은 베드로 후계자,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처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누가 봐도 그 자질이 의심스러울 만큼 악한 교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1012년에 형제지간이었던 교황 베네딕트 8세와 또 요한 19세는 이 뇌물로 교황직을 매입하는, 그래서 교황이 된 사람들이고요. 또 1033년에 교황 베네딕트 9세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황직을 매입했다가 2명에게 교황직을 다시 팔아 넘겼습니다. 1045년에 교황 고레고리 6세는 전임 교황 베네딕트 9세에게 고액의 은전을 지불하고 교황직을 사들였다가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듬해 퇴위를 당한 거예요. 교황직을 매입한 교황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그 밑에 있는 추기경, 뭐 어떤 주교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또 돈을 주면서 또 이렇게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매매하는 거죠. 또 어떤 그때 취임새를 또 부과하면서 또 재산을 모으는 거잖아요. 교황들이 앞장서서 교황직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당시 성직 매매는 일상적인 일로 간주될 정도로 성직자의 부패가 심했단 말이에요. 이 교황직에 따르는 막대한 세속적 권력과 그 이익 때문에 교황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명예도 있죠. 수많은 부주 따라오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자리를 놓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교황 보니파키우스 6세부터 스페타누스 6세까지 그 기간이 32년인데 32년 동안에 14명의 교황이 즉위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재위 기간이 2년 반 정도. 그만큼 교황직 쟁탈전이 치열했음을 의미합니다. 보니파키우스 6세는요, 재임 2주 만에 독살당해서 그만 이제 교황을 못한 것이죠. 또 903년 전임 교황 네오 5세를 투옥하여 독살한 교황 크리스토포로스는 몇 달 후 자기도 전임자 같은 처지에 내몰려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904년에 크리스토포스를 살해하고 등극한 교황 세르기우스 3세는 로마 집정관의 딸 마루치와의 타락한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가로 그의 정부 마루치아와 그의 언니와 그의 모친은 카톨릭 교회의 원로가 됐고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정부와 사생아들을 교황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음녀 정치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또 914년에 마루치아의 언니 테오도라의 지지로 선출된 교황 요한 10세는 5살의 어린아이를 랭스의 대주기로 임명하기도 하는 등 부정이 심했어요. 근데 그는 결국 마루치아에게 추출되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928년에 마루치아의 사랑을 받아 교황이 된 네오 6세는 다른 여인을 사랑하다가 또 마루치아에게 암살당했어요. 또 931년에는 마루치아와 교황 세르기우스 3세의 아들이었던 교황 요한 11세는 10대의 나이로 등극했지만 정적들에 의해서 또 독살당했어요. 또 955년에는 마루치아의 손자로서 18세에 등극한 교황 요한 12세는 살인, 성직 매매, 서약 위반, 음행 등의 각종 범죄 행위로 종교회의에 회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위를 당했어요. 근데 이는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의 퇴위에 동조한 반대파들을 막 또 잔혹하게 처벌도 해요. 그러나 그는 유부녀와 간통하다가 습격을 받아서 며칠 후에 사망을 당했습니다. 교황직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서 신임 교황이 전임 교황을 또는 두세 명의 대립 교황이 서로 비난하고 막 판문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한 거예요. 이 가운데 시체 공의회라는 사건은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시체 공의회. 이게 뭐냐면 896년 교황 스테파노스 6세는 9개월 전 사망한 교황 포로모스스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그 시체에다가 교황의 옷을 입히고 그의 죄상에 대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 결과 전 교황의 모든 서품과 공적인 행위가 무효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 퇴위가 선언한 거예요. 이어서 시체에 입혔던 교황복이 찢겨져 나가고 교황이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던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된 채 시체는 또 티베르 강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가공할 만한 재판을 벌인 교황 스테파노스 6세는 또 이 일로 인해서 자신도 결국 교황자에서 쫓겨나 교살당했어요. 예. 자, 이런 교황의 성직매매, 간음, 사치, 방탕, 정적 살해 등의 비리는 특정한 때 특정한 교황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440년에 요하네스 23세는 불로냐의 추기경으로 있을 때 수많은 남의 아내와 첩과 소녀를 능욕했는데 그 수가 무려 200명이 넘는다 합니다. 1534년 파울루스 3세는 앙코나의 교황 시절로 재직 시 명문 귀족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또 맺었고, 또한 자신의 둘째 누이와도 불륜의 관계를 맺었고요. 또 추기경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알렉산더 6세 교황에게 자기 누이죠, 율리아를 또 바친 거예요. 또 1500년대 율리우스 2세와 네오 10세는 음란한 생활로 아주 매독이 걸려 죽었어요. 어떤 교황들은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 물론 선출된 후에도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자식을 자기 조카라 막 속이고 그 조카를 또 요직에 막 앉히고. 교황의 조카들은 어린아이라고 추기경 같은 고위 성직을 또 받았어요. 어린아이지만 10대 20대의 나이에 또 교황직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황과 성직자들의 음란한 생활은 속단과 풍자를 통해 민중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카톨릭 자체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교황으로 간주되는 교황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6세예요. 이 교황은요, 끝없는 탐욕과 방탕 생활로 결국 매독에 걸려 죽었대요. 이 교황은 당시 풍자와의 그 악마의 얼굴로 그려놓을 만큼 민중은 타락한 교황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했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교황청에서는 성령의 날개가 잘려 없었다라는 이 민중의 비아냥거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중세 교황들이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황의 수익권과 무성이 공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수익권이 뭐냐면, 교황의 수익권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인데,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든 기독교의 교회의 목자로서 모든 교회의 수익권과 보편권을 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이 바로 수익권이에요. 자, 그런 교황의 무성 교리를요, 1870년에 드디어 비우 9세가 통과시킨 거예요.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인 프란치우스 사버크라노스는 교황 비우 9세를요, 뭐라고 이렇게 비난했냐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사악한 자라고 증언한 거예요. 자, 물론 개혁을 추구하는 몇 모험적인 교황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황들이 인간적인 면모는요, 민중들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비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아까 했지만 비오 9세가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교공회에서 드디어 교황의 무성을 선포를 하고 선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황 좌에서 선언할 때. 근데 왜 교황 좌라는 것에 강조하고 이게 못을 박을까요? 왜? 그것은 교황들이 그동안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비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그죠?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 좌에서요,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 뭡니까? 교황 무설이 해당된다는 거야. 교황 무료성이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톨릭은 역대 교황들의 사생활을 말할 때 어떤 자신감도 갖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황자에 앉아서 선포할 때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교황의 수익권도 인정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황의 이 제도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 감독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처음 생긴 것은요, AD 607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보가스가 그 당시에 로마 대주교 보시파스 3세를 교회 최고의 수익관자로 인정하면서 그를 교황이라고 부른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황권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로 확산되는 것은
AD 754년 프랑크 왕국 피핀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죠. 원조인데 이 황제의 어때요? 황제가 로마 지역의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의 정권을 잡은 데 도움을 준 이 자카리스 교황에게 자치 영토와 독립 재판권도 주었고요. 또 그의 힘을 더 이렇게 주었고, 또 옹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황권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 이 자카리아스 교황은 공식적인 프랑크 왕국의 대관식 때 이 피핀의 아들 카를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이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 찬란한 교황의 역사도 더 이렇게 점차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황 제도가 확립되고 교황의 세력이 커지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서게 되었고, 결국 성경과 위배되는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제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교황자에서. 교황자의 앉은 교황들은요, 무하다고 주장하지만 1400년 동안 교황의 내용에 위배되는 잘못된 교리들을 제정한 우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자, 빨리 봅시다. 자, AD 600년에는 죽은 성인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또 라틴어를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죠? 언어를, 공식적 언어를. 그다음에 성물에 대한 숭배, 성인들 숭배죠. 그리고 성수를 신성히 여기고 요셉 숭배, 죽은 성인들을 시성식, 그다음에 묵조기도 지난번에 봤죠 우리가. 종교재판소 설치, 면죄부 판매, 7성례, 그다음에 화채설, 고해성사, 성병 숭배, 또 성경 읽는 것도 금하는 것, 또 평신도들에게 성체 성사의 잔이 금해진 것, 또 연옥, 또 교회의 전통, 자기대로는 전통이죠. 외경들,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염시태와 무흠교리, 교황의 무성,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다. 그리고 라테란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 마리아의 몽소 승천,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교리,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 또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황자에서 선포된 거예요. 얼마나 오류투성입니까? 그죠? 그러나 과거 교황들은 사적인 비리 못지않게 그들이 교황자에 앉아 정식으로 선언하고 결정한 내용들이 얼마나 오류가 컸는지요. 종교 권력을 독점하기에 교황자에서 내진 명령과 발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참성도들이 이단과 마녀로 몰아 죽게 만들었어요. 이른바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권력의 담시 때문에 교황자에서 내려진 수많은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체포와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가혹한 일이 일었단 말이에요. 교황자에서 내린 수많은 죄악들이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제에서 내린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 하여 교황권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일명 이노센트 3세요. 이는요, 종교재판소를 창설했어요. 이 종교재판소는 이후 500년 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처형하고 그러면서 교황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됐어요. 1227년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번역할 수 없다라는 교황 고레고리 거세의 교서가 내려졌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엄벌에 처해지고 심지어는 화형당하기까지 한 거예요. 1318년에 교황 요한 22세가 마녀재판을 이단 신문에 관할해 두는 교서를 내리고 이어서 후임 교황들이 잇따라 강화령을 내림으로써 마녀 사냥의 이상의 열풍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어요.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당한 사람도 적게는 30만 명 정도에서 많게는 900만 명까지 추정된다고 합니다. 타종교를 용납할 수 없는 교황은요, 성전, 거룩한 싸움, 전자가 싸울 전. 그래서
이 성전을 호소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도 누가 내린 거야? 일으킨 거야? 교황이 교황좌에서. 그래서 천공 95년 교황 우르반 2세가 주창하여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은 오늘날까지 그리스 종교와 카톨릭, 이슬람권과 서구 세계가 반목한 큰 원인을 제공해서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항거자, 즉 종교 개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해를 당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요. 오늘날 교황은 겉으로는 이렇게 종교적 관용을 강조하지만요, 그 속에는 이리 같은 이빨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뭡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자들을 독이 있는 뱀처럼 박살내라 라는 교서를요, 교황자에서 연거푸 내렸대요. 종교 개혁이 태동할 때 유명한 종교 개혁자 후스 목사님이라든지 제롬, 이런 개혁자들이 이단자로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개신교들은 모두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개신교도들이 집단 거주하는 도시가 교황에게서 천국을 약속받은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진압군의 습격을 받아서 시민 전부가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1572년 8월 14일 성 바르톨레메오의 대학살은 가톨릭 축제일 밤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유명한 위구노 신자 10만 명의 학살을 사건이었어요. 일명 위구노 학살 사건이죠. 프랑스의 칼뱅파 신교도래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교황 고레고리 13세는요, 교회에 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사탄 마귀들을 척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찬양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 학살 사건을 주도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었고요, 또한 이날을 기념해서 주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중세 안목시기 동안에 이단이라는 미명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교황자에서 내린 결정들입니다. 이 카톨릭의 신앙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명한 지동설과 사상의 자유를 믿었던 성직자 브루노는요, 화형등을 났어요. 그리고 과학자 갈릴레이는 이단으로 판정받아 사형이 언도되자 자기 학설을 부인하고 그 대신 종신연금형을 받는 거예요. 이만큼 과학자들도 교황의 어떤 교리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냥 바로 모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교황권은 지동설이에요, 뭐요? 지동설이 아니었잖아요. 그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바로 처형한 거예요. 또 근대 과학의 선구자로 불리던 수도사 베이컨, 즉 과학자, 철학자입니까? 베이컨은요, 그의 과학적인 실험이 악마의 저주가 깃든 기적이라고 간주해서 10년간 투옥됐고요, 300년 동안 그의 저서는 출판을 금지당했어요.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교황 레오 10세가 화려하고 장대한 교회 건물, 이게 뭐죠?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걸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한 교서는 종교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신대륙에서,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라틴계의 카톨릭 사람들은 원주민을 카톨릭으로 강제 개종시키고 이에 따르지 않는 원주민을 대량 학살한 것도 바로 교황의 중대 과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황자에서 내린 결정들이었어요.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바로 교황이 아주 큰 일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황이 무솔리니 알죠? 독재 정권, 그리고 히틀러, 악랄한 히틀러 정권 아닙니까?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한 거예요.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명 라테란 조약이야. 이 라테란 조약은 무솔리니 정권을 지지하는 대신에 교황청의 독립권과
자치영토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교환권이 거의 사라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환권이 다시 부활되는 조약이 바로 라테란 조약인 겁니다.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교환권은 독재자 무솔리니를 뭐라 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새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세력과 연합한 거 아닙니까? 또한 교환권은요, 악랄한 독재자 히틀러 정권과도 종교 협정을 맺었어요. 교황은요,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옹호함으로써 이들이 아무 꺼림없이, 양심의 꺼림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몇만 명 죽었다고요?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누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교황이 인정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봐도 교황이 교황제에서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저 사전에 보면 히틀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래. 누가요? 스테파닉 주교. 이 주교는 바로 황제가 시킨 거겠죠.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기 뭐냐면 우리의 뭡니까? 총통이 돌보시는 밤. 그죠? 총통이 누구죠? 히틀러. 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는 스와스티카. 우리의 심장에는 십자가를. 이 독일 기독교의 표어예요. 여기 보면 바로 이런 거, 이런 모양 십자가에 거꾸로 새긴 것이 바로 뭐냐면 스와스티카예요. 네, 이게 바로 그 독일 히틀러의 상징입니다. 상징. 네, 이걸 가톨릭 재단에서 걸어놓은 거예요. 자, 나체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근데 이거는 갈고리 십자가를 스와스티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스와스티카는 뭐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 만자 와 같이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에서 사용하던 문양을 그는 용어예요. 말 그대로 그냥 혼합종교. 그래가지고요, 이런 히틀러의 상징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할 당시에 교황 비오 12세는요, 전쟁 초기 독일 나치를 지지하다가 전쟁의 종반에 점점점 패전이 뒤처진 거예요. 패하게 생겼어. 누가? 히틀러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때 지금 무슨 말이죠? 멀리 한 거예요. 누구를? 히틀러를 멀리 한 거예요, 이제.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황제에서 선포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교황이 교황제에서 내린 선언이 무효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말 너무 황당하죠. 그렇다면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때 저 그리스도인 교황권이 교황자에서 어떤 명령과 선언을 내릴까요? 로마 교황권은 교황제에 앉아서 1000년 이상 종교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당시에 신성 로마 황제와 연합해서 참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박해와 짐승의 표의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중세기 성도의 환란을 보면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가 중세기 때 성도를 박해하는 존재가 똑같아요. 핍박을 하는 이유도 동일하고 박해를 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 존재는 1000년 이상 지났지만 겉으로는 의의 일꾼이고 광명의 전처럼 나타나지만 그 포악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지막 환란은 더 크고 절정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혹독한 박해가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이 교황 무소를 주장하면서 교황자에서 명령이 내려질 거예요. 중세기 로마 교황권은 자신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성도를 그렇게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했는데 이제 미래에도 동일한 이유로 참성도를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교황자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하는 게는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대부분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따라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대부분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환영하면서 교황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실시하는 정책, 이런 교리들이 평등과 평애, 박애, 사랑 등 인권 등을 표방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대중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일제히 환영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정치 세력과 연합하여 강력한 경제권을 사용해서 그 정책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반정부주의자, 극단주의자, 폭력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매스컴에도 매일매일 몰아세우고 갈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참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죽인 것처럼. 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모습을 점서히 드러나고 있고 마지막 짐승의 편란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라는 빅브러더 시대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어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요, 과거 중세기 시스템보다 더 정밀하고 빈틈없이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용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 통제 시스템이 너무너무 안전하고 또 생명을 유지한다는 수단으로 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거예요. 현재 중국 사람들이 수많은 CCTV 다 알고 있어요. 공안들이 쓰는 안경이 안면인식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환영해. 왜냐면 그것들이 자기네를 뭐 해준다? 예,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자, 믿는 교인들 다수가 역시 이 시스템을 따를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는 분명히 짐승의 표가 평화와 사랑과 안정,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음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참성도라면 그 짐승의 표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적극도의 세력은요, 마침내 일반 제도들과 배도한 교회들과 합세를 해서 중세기처럼 더 참혹하게 참성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고 무차별하게 박해를 할 겁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적 환란과 또 전쟁, 전염병 등의 혼란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권을 장악한 경제권은 현재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평화와 안전과 생명의 구주로 등장할 것이고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따를 겁니다. 이 교황권은 중세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근래 200년 이상을요, 예수의 제수이시라는 무자비한 지하조직을 통해서 준비해왔고 현재는 경제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짐승이 통치를 하게 되면 전 세계는 독재주의, 경찰주의, 또 근본주의, 절대국가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절대 권력의 강압적인 독재 체제가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참성도들 사유재산권이 다 몰수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기고 종교가 금지되고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생활을 감시당하면서 소수 지도부회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들은 노예로 전락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가 되면 진정한 교회는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처럼 지하교회 형태지만 이때는 소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아마 박해를 이기고 그럴 겁니다. 누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중세기는요 억지로 그죠? 성도들의 재산과 권리를 다 탈취해가지고 그들이 거래를 금지했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그들과 거래를 하거나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한 도와주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주기도 한 거예요. 중세기 때에도 교황권은 교황자에서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고 마지막 대환란기에도 교황은 역시 교황자에서 동일한 명령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짐승에 우선하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 다 죽게 하더라 라는 말씀대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구의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황자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각오와 결심이 되어 있나요?
아멘. 아멘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결심하고 각오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마지막 한란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선일처럼 마지막 한란을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